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7절, 우리 성도님들 8절, 그리고 9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이래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초청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다양한 분들이 아마 초청되어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처음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씩 엄마 아빠가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교회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왜 이렇게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혹시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커피랑 밥 드셨습니까? 안 사주신 것 같은데 꼭 사주셔요? 네, 사주셔야 돼요. 뭔데? 교회가 뭔데?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주면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인생을 확실하게 붙들어줄 그 무언가를 찾으면서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된다. 돈이 내 인생 든든하게 지탱해 준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어떠한 위치에 오르면 내 인생 든든하게 설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빽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보면 알게 되죠. 돈이 있어도요, 근원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만큼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불안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근원적인 불안은 여전히 한켠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외로움이 조금 없어질 것 같은데, 좋은 사람 만나도 그때뿐이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근원적인 외로움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 보니 무언가 모르는 허무감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빈 공간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나라의 차기 지도자감이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세계 역사를 바꾼 분입니다. 제 평가가 아닙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역사 연구, 역사 서설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계 역사가 만일 사도 바울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전도를 갔다면 세계 역사는 변화됐을 것이다.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세계 역사의 변화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너지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얻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아요. 먼저 무엇 잃어버리죠?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나이 먹으면 더 건강해져요? 아니면 더 약해져요? 약해져요. 검은 머리가 어느새 하얀 머리로, 꼿꼿했던 허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굽어져요. 저는 나이 먹으면서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가장 슬픈 병이 치매가 아닌가 싶어요. 치매. 기억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얼굴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름도 잊어버리죠.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내 평생을 들여서 눈물로 키운 내 자식인데 어느 날 그 자식의 얼굴과 이름도 모르게 되는, 평생 나랑 살 부대끼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아온 내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치매에 걸리니 누군지 몰라요. 사람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됐죠.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직장과 사업을 잃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고 사업도 실패하는 일들이 있죠. 꿈과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우울감, 공황장애, 절망감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모르게 불안하죠. 그리고 외롭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요. 약 안 먹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무언가 모르게 해결되지 않은 채증처럼 내 마음 한구석이요 꽉 막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살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것이요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는 불안감과 공허감이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깨달았다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변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맞는 1년의 4계절이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에요. 우리 근처에 있는 한강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전히 흘러가는 강물인데요,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른 강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변적이에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사도 바울이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대요?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심지어는 나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도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예수님 함께 하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엄마가 가자 그래서, 아빠가 가자 그래서, 내 형제자매가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저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 무너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애씀, 눈물, 그냥 오기만 하래요. 맡기기만 하래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수고와 짐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영혼의 공허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공허는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적으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무언가 있고 좀 가득 차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환경적으로 무언가 다 갖추어 있다고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별성이죠. 특수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요. 그런데요, 팔다리 다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최영민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뭐가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왼쪽 다리가 없죠. 그런데요, 이분이 정상적인 일을 못 하셔요. 찹쌀떡을 팝니다. 찹쌀떡 장수예요. 그래서 밤에 식당 가라든지 아니면 유흥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찹쌀떡 들고 다니면서 요만한 아이스박 삶 있잖아요. 그거 본인이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찹쌀떡 하면서 팔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또 팔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으면서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이요, 이 사람 불쌍하다고 그냥 돈 이거 그냥 하라고 줘요. 이 사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나 수고한 대로 받겠다. 나 이 필요 없다. 이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잠깐 가져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만능 한발 사나이 최영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도 하고 음식 배달도 하고 차로 음식 배달도 이렇게 하러 다니고 공장 알바도 다니고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바 일자리를 찾아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우선으로 따지거든요.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게 없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제 꿈이 트럭을 사서 제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세상을 힘차게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멋지죠? 장애인인데 장애인 아니에요. 그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니에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사지가 멀쩡합니다. 심지어는요,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해요. 집안도 괜찮아요. 능력도 돼요. 그런데 불행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 속에서 세 가지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몇 등이에요? 예, 부동의 1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우울증과 불안병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가 직접 이거 찾아서 조사한 겁니다. 잘 들으셔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25년 110만 명을 돌파했대요. 110만 명. 이걸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한 대여섯 명은 그 우울증 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4년보다 약 1%에서 2% 정도 증가한 수치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최근 5년간 연평균 몇 %씩 증가를 했느냐? 7.4%씩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고독사.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924명이에요. 왜 25년도 자료를 안 가져왔느냐? 25년도 자료는 아직 없어요. 아직 취합되지가 않았대요. 최근 자료가 24년도 자료예요. 그런데요, 이 고독사가요, 2023년도 대비 7.2%가 상승을 했대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2024년도에 고독사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건물주와 관리인들이 그 고독사한 분들을 먼저 발견한다. 이런 가슴 아픈 뉴스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객관적인 삶은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가슴 아픈 사회적 현상들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앞에 두 예를 보면 우리 최영민 씨와 같은 그런 분들과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해서 불행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 앞에 그림을 보면요, 퍼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이 퍼즐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퍼즐 같아요. 이 조각조각이 있는데
어떤 조각에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조각들이 있죠. 또 어떤 조각은요, 생각이라는 조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마음의 조각을 채워 나가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마음의 한 조각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처럼 무언가 나는 이 빨간 조각 이 빈자리에 맞추면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내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은데, 그래서 무언가 행복할 것 같은데, 허무감이 떠날 것 같은데, 우울증이 떠날 것 같은데,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조각들 갖다 놓아도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돈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도 나 취미생활 한번 해볼까? 취미생활 해봐도,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 만나면 이 빈자리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조각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요, 우리 한번 다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예, 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다운 쉼이 없습니다. 다 겪어보고 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 완전히 탕자였거든요. 탕자. 다 누려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계속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살릴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의 그 빈자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단순히 착하게 사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하죠. 그리고 교회는 착한 삶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를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요, 뭔가 살아나요. 마치 겨우 내내 굳었었던 그 얼음이 봄날의 햇살에 비치면 그 얼음 녹아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예수님 정말 만나잖아요. 그분은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죽어있던 마음에요, 생명의 싹이 꿈틀꿈틀 돋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요,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모를 여유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고 모습을 보면 무언가 모르게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살 희망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요, 예수님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왜 살고 싶어지지?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나 생명 주신 이유 뭘까? 근데 그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바라기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큰 선물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결국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아무도 못 피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건강한 분도 계시고 아픈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모두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아까 84일 된 아기에서부터 지금 잠깐 나갔지만 90이 넘은 어르신까지 함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나이가 어리건 많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예언합니다. 모두가 반드시 죽습니다. 예언이 성취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간짜장으로. 저 간짜장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죽음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기업인 가운데 이건희 씨가 계시죠. 이건희 씨 우리나라 제일 큰 부처예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언제 안타깝게 쓰러지셨습니까? 만 72세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만 7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죽음을 막지 못해요. 권력이 많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권력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어요. 죽음 막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내 마음을 성찰해 보십시오. 근원적인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끝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항상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 이후를 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정신없이 살던 그 삶 속에서 잠깐 쉼표를 찍어가는 것.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점검한다는 거죠. 나는 죽음 이후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행위적 죄든 내면적 죄든 생각의 죄든 입술의 죄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선언하는 대선언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요 문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항상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이에요, 문. 성도에게 문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곳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오늘 유명한 분들을 조금 모시고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스케줄 때문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제가 가져왔거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게 사실이라면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스케줄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 아닌 거죠. 확인이죠. 인식이에요. 현실 인식. 진짜 믿음 뭐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 물컵 움직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분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분도 바쁘다고 해서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도요 원래는 불신자였죠. 절에 열심히 다녔던 그런 자매인데 예수님 믿게 되고, 엄마는 더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집 곳곳에, 그리고 그 예전에 회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적도 베개에다 막 갖다 놓고 이불에다 막 꼬매놓고 하잖아요. 그랬던 집이에요. 엄마였어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겠습니다. 보살님, 보살님도 교회 다녀. 부적을 엄마가 엄청 붙여놨어. 진짜 밑에. 채권이 막 여기도 붙여놨어. 가구마다 붙여놨어. 베개도 있어. 이거 그런데 180도 변해버린 엄마의 근황이라는데. 교회 다녀야겠다고 하시고 몇 번 다녀보시더니 계속 다녀야겠다 마음이 드신 모양이에요. 절을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절에 가서 엄마가 정리하셨죠. 나 이제 보살님 교회 다니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단사하시고 그렇게 신앙이 무르익었을 무렵에 감방에서 막 통화를 하시는데 누구랑 통화를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 보살님이 이제 그걸 다 잘 지냈어 보살님? 어떻게 지냈어 보살님? 나 너무 잘 지내지. 보살님, 보살님도 교회 다녀. 보살님, 그거 다 부재 없더라고. 교회 다녀.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제가 알기도 그 보살님도 교회 다니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인생이 새로워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구, 또 다른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그 섬김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새롭게 새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가만히 얹어주셔요. 두 눈 감으시고 하셔요. 두 눈 감으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그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또 우울감으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